룻기 2장 23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룻의 헌신입니다. 아침에 딸이 일찍 와가지고 강단에 올릴 이제 이 꿀물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저기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하길래 딸 왔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컵에다가 꿀을 너무 많이 쏟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덜어내야 되나 이걸 못 해가지고 막 궁리를 하고 있길래 어디 보자 이랬는데 그래서 그냥 타 뭐 덜고 말고 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타버려 그랬는데 딱 좋은데 그동안 얼마나 꿀을 아낀 거야. 우리 딸이 아빠를 바꾸고 싶은 마음에 어제 책 제목이 뭐예요? 아빠를 뭐 바꾼다는 뭐 그런 책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자기 마음대로 뽑기 뭐 그런 책이 있대요. 그래서 오면서 마음이 좀 뜨끔해가지고 잘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잘하세요.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요즘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심히 요즘 보게 하시는데 뭐 내가 남자니까 여성에 대해서 보게 하신다 그런 의미보다는 결국 나도 주님 앞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돼야 됩니다.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룻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압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룻이 속해 있는 이 나오미의 가족은 본래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떡집입니다. 떡집.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비롯하여 유대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되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야, 모압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더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흉년이지만 모압은 풍년이라더라 라는 소문을 이 나오미의 남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의 가장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민의 개념입니다. 왜?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결심이잖아요. 그 결단을 내리고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주를 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룻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시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랄 땅이라든지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아말렉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나의
정체성을 뭐요? 지킨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나가! 그러니까 쫓겨서 나갑니다. 지키지 않을 거면요, 타협하고 살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모압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었다,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들어가 거기 살았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이 정체성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4절,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10년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모압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아내를 얻어요? 고향으로 가겠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 중에 아내를 얻어 왔겠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이 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압 여자 중에서 자신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뒤에 말하는 큰아들 말론과 기럧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요,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느끼시는 거겠지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태어나신 지 8년이나 되신 저분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근데 다 성장해버린 자식들, 성인이 됐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들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무리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해도, 가르쳐도 아들들이 여러분 듣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나오미마저도 남편과 아들들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큰일 날 텐데, 이 나오미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나중에 보니까 이 며느리 룻이 남편도 없는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들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모압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마저 죽고 이제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룻기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내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결정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법적으로 모압에 살면요,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나는 여기서 너희들 덕분에 어찌어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오미는 어쨌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가진 것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날 기다립니까? 누가 날 환영합니까? 반겨줍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게 될 뭐요? 비난과 손가락질과 조롱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못 갑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으로 보면요, 재산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요.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가 지금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뭘 먹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잘 뭔지 모를 거예요.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MC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닌자 거북이를 5번 빨리 말해보래요.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5번을 말해. 그리고 연달아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배는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닌자 거북이를 열심히 5번 하던 사람이 거북선입니다 대답했어요. 자, 세종대왕님은 무슨 배를 만들었어요? 만든 적이 없어요.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들었지.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있어. 불평거리들을 담아놓고 있어. 원망할 거리들을 항상 담아놓고 있어.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 것, 부족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이 와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이 먼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모님이 몸이 좀 부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딱 눈 뜨면 이래요. 나 오늘 또 부었나 봐. 이러면 제가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얼굴을 딱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더 좋아질 수 있어. 누워. 누워. 엎드려 뻗쳐. 제가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 줍니다. 왜? 나 자꾸 이래. 나 몸이 안 좋아. 나 힘들어. 나 아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뭐만 조금 와도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여보, 종아리가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 제가 먼저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할 말이 없지. 원래 일어나면 나 또 땡땡 부은 것 같아 이럴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종아리를 만지면서 여보, 오늘은 되게 말랑말랑하다. 어제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러니까 그 말이 싹 사라졌어.
이런 말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만사가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남편 믿고 따라왔는데 자기 죽고 가버렸죠. 아들들한테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부모로서 가르쳤는데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다가 죽어버렸죠. 아무것도 남겨놓은 거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세상 표현을 말하면 거지예요, 거지. 과부들만 남은 그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오미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기뻐, 즐거워, 행복해, 이건데 그 삶이 다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 상태로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나오미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의 며느리 룻이에요. 1장 18절의 말씀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래요. 자기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과 결심을 했는데 자기 못지않은 결심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며느리 룻이었어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거는요,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려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큰 며느리거든요. 룻은 작은 며느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 너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 가져라. 왜? 나도 이것을 회복하러 가니까. 따라가 봐야 룻의 입장에서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룻기를 읽어보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다 모시고 고향으로 왔더니 뭐 해요? 그 다음 날부터 빌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니까 막 이삭을 죽었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표현했지만 우리로 말하면 옛날 각설이들처럼 바가지 들고 가가지고 집집마다 달라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룻이 몰랐겠냐 이 말입니다. 야, 어머니가 우리 몰래 아마 고향에 엄청난 재산을 감춰놨을 거야. 고향에 가면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어머니가 그토록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되시리니라는 이 말은 이미 나에게는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서두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그 집안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지켜낸 집안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원치 않는 결말을 가진 가족이 아니라 이걸 잃어버린 가족입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느냐? 나오미 혼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며느리가 알더라는 거예요. 룻이 알더라.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뭐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자가 됐지만 이 사람의 젊은 시절 어땠어요? 속된 말로 하는 개판 5분 전입니다. 10대 때 이미 자식들을 막 낳고 다녔어요. 얼마나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어느 날도 술 먹고 거리 돌아다니다가 성당 앞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들어간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야,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는 매주 찬송 불러도 매일 저도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봐도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야, 이 어거스틴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거스틴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특별했어요? 그의 어머니요.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도, 술 먹고 어디 가서 막 자식들 낳아가지고 데려오고 이래도 그 아들을요 포기하잖아요.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뭐예요?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남편도 내 말 안 들어주고 자식들도 내 말 안 들어줘요. 그런데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막 드러나게 보이진 않았어. 그것 가지고 남편하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지 않았어.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모습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정말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기도한 대로 하나도 응답도 못 받은 어머니, 맞아요? 하나님께 복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못 받은 어머니, 그 여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나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요 불평하는데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데요. 육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각오로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야,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준비한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천국을 향해 간다는 것은 어떤 길을 간다는 겁니까?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이가 없는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괴롭고 외로운 길이래요. 그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러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조금만 그 길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정말 영혼 구원의 길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이구나라고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룻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을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는데도,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여러분 젊은 여자라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야, 가서 다시 시집가. 그래도 안 늦어. 너의 인생을 살아. 지금 그럴 수 있는 나이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다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은 이 룻을 쉽게 만나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다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의 헌신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진짜 제목은 뭐냐? 룻의 회개입니다. 어떻게 이 룻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자, 보리가 무슨 뜻이냐, 밀이 무슨 말이냐, 이거 오늘은 안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한다. 자, 추수를 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여러분 보리와 밀은 뭐예요? 겨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만 해도 그 추울 때 설이 쫙 할 때 보리가 막 나오면 뭐 하라 그래요? 가서 밟아주래요. 그래서 그 학교하고 우리 동네랑 그 사이에 논에 있는 아저씨들이요, 저 옛날 사람이라 아침마다 그 교회 마당에 모였어요. 지금은 뭐 마을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부락. 저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예. 부락이었어요. 그래서 6학년 형들이 뭘 들어요? 깃발. 권사님 몰라요? 순창 사람이? 깃발을 딱 들면 그 동네별로 줄을 쫙 섰어요. 뭐 우리나라에 없었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줄을 쫙 서가지고 줄 맞춰서 학교 갔다니까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와서 이래요. 야, 가다가 우리 논에 보리 좀 밟아주고 가 이래요. 그럼 정말 발 맞춰서 논으로 길로 가다가 갑자기 논으로 들어가 형이. 그럼 보리 밟아주고 가고 이랬다니까요. 그 똑똑한 겨울을 견뎌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 보리와 밀입니다. 자, 추수할 때까지라는 것은요, 이 룻의 입장에서는요, 어머니를 따라온 삶 자체가 뭐예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순탄하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생 많이 했다, 야 애썼다 해가지고 주님이 만나주시느냐?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여러분 회개도 신앙생활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회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더니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떠오른다고 그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냐? 아닐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룻은요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계속하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야, 저 여자는 정말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계속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서두에 보니까 여러분 남의 논에 가가지고 막 이삭을 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의 법에 보면 주어도 됩니다. 왜? 벼를 벨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좀 오히려 바닥에다 뿌려놓고 니네 추수해라 했기 때문에 떨어진 이삭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주워가면 되는 거거든요. 룻은 어떻게 합니까? 줍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주인에게 가서 청합니다. 내가 지금 이 논에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주어도 돼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줍는데, 야, 주인이 허락해 줬으니까 여기에 뭐 저는 그 단위는 잘 모르지만 뭐 한마지기 뭐 이쪽 논 다 베고 나면 또 저쪽으로 가서 또 벨 거 아닙니까? 아, 이 주인이 허락해 줬으니까 여기도 이 주인 땅이고 저기도 주인 땅이니까 내가 여기서 줍다가 저기도 가네? 또 따라가서 또 줍고 또 따라서 또 줍고 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밭을 옮길 때마다, 우리로 말하면 논을 옮겨갈 때마다 룻은 가서 뭐 해요? 내가 여기서도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묻고 뭐 합니까? 주인이 허락해야지만 줍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야, 오늘 대박이다. 줍기를 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그 주인에게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경험이 좀 있다고,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묻지 않고 할 때가 여러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 정주영 주인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주영이 땅에서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야,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뭐 우리 권사님한테는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나도 이런 건 해도 되겠지? 라고 내가 그냥 이해하고 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요. 좋아 보이는 거, 칭찬받을 만한 거. 제가 옛날에 그랬댔잖아요. 설거지 탁 하면서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차라리 그거 말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라. 행동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라. 이 사람은 나에게 원하는 게 A일 수 있는데 나는 자꾸 B를 하면서 너를 위한 거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는지 딱 집에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중에는 뭘 시켜요? 아주 희한한 일을 시킵니다. 그냥 여기 성경에는 뭐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남자와 동침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몰래 들어가서 뒤에 그냥 누워있다가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에게 쉽게 표현하면 씨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고 있으면 몰래 들어가가지고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라는 것이 어머니가. 룻은요? 합니다. 나중에 남편이 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야,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 대해 들은 이야기, 또 네가 나에게 했던 이 행동들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회복한 사람이 맞구나. 그 다음부터 뭐 하려고 해요?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야, 나오미가 이러이러 땅을 팔려고 하니까 살 사람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살게 그래요. 아, 그러면 땅을 살 때 그가 데려온 모압 여인 룻도 네가 아내로 맞이해야 돼. 그래서 그의 죽어버린 남편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손해가 날까 하여 나는 하지 않겠다. 네가 해라 그래요.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도요, 이 룻을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이익이 아닙니다. 또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러지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젊은 여자들 아내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는요, 룻의 뭐를 봐요? 그의 삶의 열매를 본단 말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것을 보고 그 여인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지금 어떤 열매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가 두고 구하고 바라는 것은 과연 어떤 열매냐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냐 이거예요. 룻을 보면 늦게 읽어봐도요, 뭔 열매가 있어요. 그냥 이 여자가 한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버려도 아무도 욕 안 할 것 같은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열심히 먹이고, 나가서 날마다 구걸에다가 이삭 주워다가 어머니 열심히 봉양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뭐 볼 거 있습니까? 그 여자에게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여자가 자식을 낳아도 내 호적에 못 올려요. 근데도 보아스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룻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뭐 할 때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여러분,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을 앞서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물론 때로는 우리가 묻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또 물으려고 노력하자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룻처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열매가 곧 우리에게는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거예요. 이것을 입어야 어린 양이 나를 신부로 불러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하나씩 찾아가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뒤에 뭡니까?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주한다라는 이 말은 시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에게 있어서 맡겨주신 한 영혼이 누구예요? 나오미, 시어머니였어요. 이 젊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버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떠나도 되는 사람입니다. 육으로 보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면 안 모셔도 돼요. 나만 생각하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쉬운 방법이 아니라 유독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 편하신 길,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룻의 삶이었어요. 그리야 할 때 나오미가 말한 대로 룻이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판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뒤에 이제 보아스의 고백이 나오는데, 만약에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룻이 그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지 않고 젊으니까 그냥 자기 막 시간 보내고 막 자기가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딱 되었을 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옷들을 열심히 잘 지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옷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옷을 입고 마지막 날에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딱 설 것인데, 내가 이 룻의 말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어요? 어떤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룻에게는 보아스가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성읍 백성, 물론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인정받아야만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룻의 삶은 뭐였어요?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누군가? 한 영혼, 그러니까 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어떤 영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25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시는 삶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찾았다면 오늘부터 나는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래 예수 믿었으면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하잖아요. 그럼 편해져야 되잖아. 쉬워져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과거에 살고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할지를 하나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룻의 헌신, 이 룻의 회개가 곧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어린 양의 신부로 인정받고 부름받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